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유교 기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또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닫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큰 믿음들을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를 통해서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수르를 패망시킨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 즉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BC 537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포로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 심판과 훈련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서 발표를 통해서 유다인들은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1차 귀환은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솔로 이루어집니다. 이 첫 번째 귀환 때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2차 귀환은 제사장 에스라의 인솔로 이루어집니다. 약 17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3차는 총독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게 될 이 에스라서는 주로 1차와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유대인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살았던 그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에는 이미 근동의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오랜 기간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 분명 유다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민족들의 수가 귀환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 이민족들은 이미 그 땅에 탄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름대로 군사적인 능력도 보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쉽게 빈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어렵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쟁과 충돌이 예상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 이방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민족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귀환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분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적 배경 가운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주도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귀환하는 첫 번째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이렇듯 적대적 환경 가운데 조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 황폐하고 위험한 환경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연 그럼 이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에서, 고국 땅에서 어떤 일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귀환해서 각자 여러 마을들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각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자리 잡은 지 7번째 달이 됐습니다. 즉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 10월쯤 되었을 무렵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일제히 모였다.
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Assemble as one man.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처럼 모였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다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마치 한 사람처럼 결속돼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번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7번째 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지내는 장막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국가 행사들이 7번째 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일제히 모이게 되었을까요? 다음 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모세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에 모인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리더십 아래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각종 우상 숭배의 죄악들로 가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심판으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타국에 끌려가는 그 순간조차도 회개치 않던 패악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 은혜로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귀환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70년의 뼈아픈 심판과 연단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들의 온 마음이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노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 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나라가 왜 망하고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강한 내적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의 이 같은 결단과 강한 내적 힘에도 불구하고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외적으로 큰 물리적인 위협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를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Despite their fear of the peoples around them 이라고 표현합니다. Despite란 말의 뜻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본절을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살고 있는 다른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단이 서 있던 옛터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시사하는 것은 두려움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내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타민족 습격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측하건대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위협은 매우 리얼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귀환 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차 귀환자들은 약 17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고국 땅에 돌아온 지 얼마 시간도 흐르지 않아서 정착을 위한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군사적인 기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주위 다른 민족들이 이들에게 어떤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해 온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멸절당함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 공동체가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대응 전략은 결코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군사를 소집하고 많은 무기를 만들어서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대책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위협에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돌아온 그들의 결심이 매우 단단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심하게 읽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주위에 타민족들의 군사적 위협에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매우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고 그에 부합된 행동들을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귀환하면서 스스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대로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하며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단계인 제단 쌓기와 번제 드리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후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규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매일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합당한 제사 드리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면 아직 이때 성전의 기초도 놓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전의 기초도 놓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귀환한 지 2년 2개월 만에 성전 기초를 놓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전에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재건하려는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만을 보고도 대성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성 통곡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성 통곡하며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믿었던 포로 생활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기초를 놓는 일에 큰 감격과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유를 보면 이방인들의 방해로 하나님 성전 재건의 일이 16년간이나 지연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전은 재건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큰 시련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돌아온 이들은 단단히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답게 행동하겠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고국 땅이라고 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온 그곳에는 타민족들이 번성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힘이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결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위의 물리적인 위협에, 공포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걱정되고 가족이 걱정되었겠지만 굳건하게 나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의 마음가짐은 패망 직전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될 수가 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경외하다. 영어 성경은 fear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교훈이었지만 돌아온 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악 중에 살다가 큰 시련을 경험한 후에 돌아온 이들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체험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에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매우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기념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한 큰 틀 가운데 발생했는지 저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큰 고통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난 후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까? 조국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무수한 헌신의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까?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최은사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터미 속에서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말하셨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그렇게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교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과 논리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 노선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급변하는 것이 또 한반도 정세입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긴장도, 위협도, 그리고 두려움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요함이 없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두렵지만, 그리고 어쩌면 많은 시간 계속될 만큼 오랜 인내를 필요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렵고 급박한 상황일수록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쟁 후에 절망의 폐허 속에서도 오직 눈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린 믿음의 선배들을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지라도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 삶의 메인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입니까?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입니까? 이 질문에는 다양한 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온전한 예배에는 결단이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두렵기는 하지만 그 터에 먼저 단을 쌓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것을 결심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신앙 공동체도 단단히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요동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 안에 결단하며 눈앞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뜻들을 목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유교 기념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였사오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성광교회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큰 믿음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